네, 저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여러분과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한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가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 본문으로 말씀을 조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는 캐나다 캠프에 17명 캠프 하는 청년들과 함께 캠프 가 계시고요. 저를 여기 강단에 세우시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하셨습니다. 많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거 얘기하고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긴장되고 떨릴 거 아닙니까? 이번 주 또 말씀이 이유 있는 고난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무조건 영광 받으신다 답을 내리고 내가 믿음이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내리고 이제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자꾸 메시지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막 메시지 구절을 막 쓰고 좋아 너무 좋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마음에 자꾸 불안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왜 이러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거든요. 근데 답이 없이 계속 안 되기만 하는 그런 속에 목요일까지 왔어요. 진짜 이유가 있는 고난 속에 엄청난 이제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그런 속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목요일 정도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 혁태야 너 잘하려고 하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하지 말고 너 안에 있는 거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 400명 정도 되는 좀 많이 없으니까 800개의 눈동자가 저를 막 쳐다보고 있고 막 그러니까 잘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이 한 방으로 내가 전도사야 이렇게 빡 끝내야 될 것 같고 나 청년에서 이만큼 훈련 받았어 막 빡 끝내고 막 그리스도 막 해가지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끝내야 되는 그런 이제 상상의 나래를 혼자 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내 동기 가득한 뭔가 말씀을 잘하고 잘 전달해서 뭔가 이들이 막 받아 적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너를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힘을 뺐거든요. 그 힘 빼는데 한 5일 정도 걸렸어요. 힘이 계속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운동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힘 빼는 거거든요.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너무 중요한 중심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받을 수 없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많은 것들을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빠지면 내 노력과 내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받은 응답들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래, 내가 힘을 빼야겠다.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심부름꾼이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니니까.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으니 이 보배 때문에 질그릇을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만 나타나고 그리스도만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으로 제가 기도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여정이라는 건 여행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뭐의 여정이냐? 언약의 여정이거든요. 혁태의 여정, 어떤 청년의 여정이 아니라 언약이 가는 여정 속에 우리의 끝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8절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라는 게 우리 인생의 방향인 거거든요. 혹시 내가 이 비전 속에, 이 언약 속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실 언약의 여정이 아니라 나의 여정을 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그런 언약의 여정이냐?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보니까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랬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 안에서 그날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준비하셨냐? 태초에 준비하셨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복중에 너를 알았고 복중에 너가 나오기도 전에 너를 구별했다라고 그랬어요. 뭘로? 너를 열방 가운데 빛으로 세우겠다. 너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만들겠다라는 그 언약 속에 우리를 부른 거거든요. 그 언약의 과정 속에 나라고 하는 자신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내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여정 가는 그 속에 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고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졌을 때 진짜 이 복음이 다른 사람의 복음, 류 목사님의, 정은주 목사님의, 오경서 목사님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로 나의 복음으로 왔을 때 나는 이 속에 있는 걸 확인하게 되고 누려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얘기가 사실 우리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을 떠나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또 이스라엘이 받았던 많은 응답들과 하나님 함께 하셨던 이 성경 얘기가 사실은 우리 개인의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하시냐면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따라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정에서 혼자 자랐거든요. 외동 아들이에요. 그래서 제 영적 문제 중에 몇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 심한 게 외로움이거든요. 혼자 자랐으니까 부모님은 늘 맞벌이를 하시고 그러니까 늘 혼자 집에서 외로웠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났어야 됐고 사람을 찾았어야 됐고 왜 그 사람이 나랑 있을 때 내가 잠깐 편안함을 느꼈거든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보다 사람과 함께했을 때 저는 더 좋고 즐거웠거든요. 그래서 늘 여자친구가 있었고 늘 그런 무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 영적인 상태였거든요.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율법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쪽 배경은 완전 불교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문지방에 앉으면 안 되고 구석에 앉으면 안 되고 모서리에 앉으면 안 되고 많은 미신 많은 것들이 저희 어머니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율법된 아직 각인 뿌리 체질 안 된 속에서 자꾸 율법으로 저를 가르치고 했거든요. 그게 저의 세상의 기준이었고 그게 제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었어요. 나도 모르게 이 가문에 흐르는 배경이 그리고 큰아버지는 친가 쪽은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이제 비다락방 교회 목사님이셔서 되게 율법적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눌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됐냐면 자존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여자애들 얼굴을 못 봤다니까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여자애가 있으면 시계를 1분 사이에 한 수십 번을 봤어요. 그 정도로 자존감이 없는 저였거든요. 그 영적인 배경 속에 그리고 그 가문의 배경 속에 그렇게 내가 자존감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야 너는 그렇게 허우대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자존감이 없니 하시겠지만 제 안에는 어마어마한 많은 상처들로 가득가득 차 있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장애인이셔서 저를 되게 강하게 가르치셨어야만 했어요. 웬만한 일반인들 못지않게 키우시려고. 그러니까 그 율법 체질에 그 강압에 그 눌림에 제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엄마 미안해요. 그런 상처 속에서 저는 계속 자랐거든요. 물론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었고 그 속에서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저희 큰아버지 교회를 떠나서 저희 가족이 다 강서로 교회로 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지나 20살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말씀을 듣잖아요.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노예가 가고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그리고 총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복음을 진짜 잘 믿으면 총리가 되어지는 거구나라고 생각이 됐어요. 어렸을 마음에 대학교 때까지 26살까지 다윗을 보니까요. 목동이었고 또 도망자였지만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거구나. 복음은 진짜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교회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성경의 인물들을 점점 알아가잖아요. 스데반을 보는데 돌에 맞아서 죽어요.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돌에 맞아 죽지? 근데 거기 보니까 기쁨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그때 하느님이 보좌에서 일어나시거든요. 저게 뭐지? 이제 이런 제 안에 말도 안 되는 갈등이 지금 이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되게 심각했거든요. 아니 돌에 맞아 죽는다고? 예수를 잘 믿으면? 바울을 보니까요. 루스드라라는 현장이 있어요. 여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쫓거든요. 근데 안 죽었어요.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가냐? 다시 이 루스드라로 들어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지? 죽을 뻔하다가 나왔는데 제 상식으로는 제 수준으로는 제 신앙적인 걸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 같으면 안 들어가. 도망가야지. 왜 들어가요?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 한 명이 있어서 들어간 거였거든요. 다니엘을 보니까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한 번만 절하면 너가
느부갓네살 왕하고 친했잖아요. 너가 한 번만 절하면 이미 어인이 찍혔으니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사적으로 안 들어가게 해줄게라고 왕이 타협까지 했다니까요. 근데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왜?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타협 조금 하면 되잖아요. 타협해서 내가 살면 되잖아. 내가 살아서 거기서 복음 증거하면 되지. 왜 사자굴에 기어 들어가? 새 친구 풀무불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들어가겠대요. 아하. 제가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으면서 제 삶과 제 신앙과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나랑 맞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리아 나오잖아요. 향유 옥합. 왜 깨트리죠? 그 비싼 걸 수천만 원짜리인데 안 깨트려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도대체 이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깊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생각 전에 이 뭔가 보이는 결과 속에서 내가 자꾸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난 돌에 맞아 죽어도 되는 존재인가?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고? 근데 이게 복음이래요. 진짜 복음이 깊어지면 이런 일도 가능하게 한대요. 그럼 내가 생각한 복음과는 다른 거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다른 복음은 다르지 않는데 내가 생각할 때 다른 복음은 틀리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내가 틀린 복음이 뭔가 희미해져 있는 복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알았다는 게 진짜 알지 못했고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나한테 똑같은 상황이 오면 저는 똑같이 도망칠 거거든요. 그때는 진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상태 속에서 제 삶이 분리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복음을 싫어하는 게 아닌데 이 복음이 뭔가 나의 것이 안 되니까 내 삶이 분리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교회와 세상으로 나뉘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찬양팀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으니까 한 20년 정도 계속 찬양팀을 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일꾼이라니까요. 그리고 교사도 했거든요. 20살 때부터 랩런트를 살려야 된다고 교사를 시작했어요. 중, 고, 대학까지 10년 동안 30살까지 교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청년에 와서는 처음 시작하는 게 EBS죠. 순원 그리고 순장도 하고 부 그룹장까지 했어요. 내 교회에서는 직분 잘 감당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세상에 가면 어떻게 살았냐? 쾌락 속에, 완전 음주 가무 속에, 완전 음란 속에 살았거든요. 제 얘기예요. 그게 설렜어요. 그게 뭔가 마음에 기쁘고 즐거움이었다니까요. 금요철야 끝나고 가는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까? 금요철야 끝난 그 밤에 1차는 홍대, 2차는 이태원, 3차는 강남. 제 1고향, 2고향, 3고향이거든요. 거길 계속 도는 거예요. 진짜 유리방황하며 살았던.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예배 받고 은혜 받았는데 자꾸 내 영이 뭔가 내 마음의 생각이 자꾸 거기를 향해 있는 거예요. 영은 통한다고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누가 친구한테 전화가 딱 와요. 어디니? 나 교회 끝났어. 그럼 넘어와야지. 그래 알았어. 차 끌고 가고. 그러니까 내 육신이 자꾸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좋더라니까요. 실제로 솔직하게 내 영은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뭔가 교회는 가는데 뭔가 죽어있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척하게 돼요. 양심은 있는 거죠. 교회에서 자꾸 척해요. 예수 잘 믿는 척, 직분 잘 감당하는 척,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척, 응답 받는 척. 더 심해지면 이제 가면을 쓰거든요. 이제 다른 가면을 쓰고 오는 거예요. 교회 올 땐, 교회 나갈 땐 벗고. 그러니까 교회만 다녔지 완전 내 상태가 불신자 상태더라니까요.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습니까? 중직자의 아들로,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많은 랩런트들의 교사로, 그리고 찬양팀으로 금요철에도 찬양 서고, 그런 내가 세상에 들어갈 때는 완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걸. 그래서 제가 막 그때 놀러 다녔을 때 저를 만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 실질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제가 진짜 이랬거든요. 분리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에 자꾸 집착돼요. 세상이라는 것에 가고 싶고, 내 마음이 거기 원하는 것 같고, 그게 자유인 것 같고, 그게 행복인 것 같고, 그게 너무 즐거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가서 즐거웠고. 근데 언제나 제 안에는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염려, 걱정이 오겠죠. 왜 오죠? 진짜 신기한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해서 오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들킬까 봐. 완전 흑암이죠. 들킬까 봐 내가 갈등, 염려,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당히 얘기하지만, 혹시나 내가 찬양팀 서는데 나랑 그때 만났던 자매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지? 갈등. 포장해야 되는데 쟤 막 이렇게.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밖에 나가니까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자꾸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원하지 않는데도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직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이랬어요. 이러다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진짜 이제 끝으로 가면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은혜하고 회개하고. 그럼 또 기뻐요. 그럼 또 교만해져가지고 뭐 하는 줄 압니까? 율법으로 정죄해요. 제가 잘하는 거죠. 아까 서론에서 얘기했던 내 영적인 문제. 복음입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삶은 끝난 줄 알았는데 이게 반복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삶이 어떻게 되냐면 무너지거든요. 왜 무너지냐면 감각이 없으니까. 내 다리에 감각이 없으면 무너지게 되어 있죠. 뭐에 감각이 없냐? 영적인 감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모르는 거예요. 이 속에서 자꾸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자꾸 살다 보니까 내 전문성이, 내 업과 진로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진짜 방황 속에 있게 되어진다니까.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뭘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에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데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데 나한테 능력이 없다?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모른다? 그럼 내가 틀렸거나 하나님이 틀렸거나죠. 이렇게 딱 되더라니까요.
경제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 무너졌겠죠. 한 달에 처음에는 100만 원, 나중에는 50만 원, 나중에 20만 원, 10만 원 가지고 살게 되어지는 완전 경제를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내 현실이 보여요. 어떡하지? 어떻게 살지? 이 세상? 완전 무능, 무기력 속에 제가 서론에 얘기했던 자존감 없는 내가 완전 무능, 무기력 속으로까지 들어가요. 율법 속에 찌들어가지고 내 영적인 외로움 속에 완전 잡혀가지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상태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모태신앙으로. 그러니까요, 그 내 상처난 마음에 뭐가 우울이라고 하는 이 증세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만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목사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남자 청년들이 일을 해야 될 시기에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한 상태 속에서 자기 능력이 없는 것들을 자꾸 확인하게 되면 하루에 담배 10갑 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저는 이 세월을 몇 년 보냈거든요. 물론 교회에서 이 직분하면서요. 엄청나게 척하고 엄청나게 가면 쓰고 엄청나게 포장했겠죠. 이렇게까지 가니까요, 제가 제 삶을 포기하고 싶더라니까요. 답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답인데 그 답이 나랑 안 맞으니까 자꾸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예배 드리고 헌신 계속하고 직분 계속 감당하는데도 저는 계속 이 상태 속에 있더라니까요. 점점 더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되니까 뭘 하게 되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난 언약 붙잡고 나간 거밖에 없는데, 세계복음화 그 언약 붙잡고 나는 내 주신 업이라는 연기라는 현장에 최선을 다한 거밖에 없는데 놀 수 있잖아. 내가 놀면 안 되는 거야? 그 율법 아니라면 복음이라며. 근데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나 헌신도 하는데, 렘넌트 소중하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도 하고, 예배 중요하다 그래서 찬양팀도 하고, 직분이 축복의 통로라 그래서 직분도 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왜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더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진짜 원망 많이 했어요. 욕도 하고요, 막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제가 지금 감정을 안 섞어서 그렇지 진짜로 하나님 막 삿대질하고 막 이랬다니까요.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막아버렸으니까. 완전 경제문도 현실문도 열심히 안 산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로 이 연기라는 거 가지고 뭔가 성공해 보려고 발버둥도 쳤어요. 근데 자꾸 문이 막히는 걸 어떡해. 스키 타러 놀러 갔는데 몸을 다 준비하고 프로필을 찍어야 되는데 보드를 타다가 앞 엣지가 걸려가지고 딱 집었거든요. 근데 어깨가 딱 나갔어요. 프로필 사진 어떻게 찍습니까? 만든 몸은 다 무너지고, 지금 너무 무너져 있지만 그게 이제 옛날에 저에게 우상이었거든요. 몸, 외모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연기자를 하려고 했겠죠. 하나님 원망스럽더라니까요. 왜 안 되게 하냐고. 내 중심이 하나님도 아는데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 그래 돈 많이 벌어서 본당 헌당 하면 되잖아. 본당 건축, 그때 건축이니까 본당 건축하면 되잖아. 문화센터 지으면 되잖아. 짓겠다고, 나 성공시키면 헌금 하겠다고. 그 속에서 하나님 원망. 그래도 하나님이 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분노했어요. 뭐라 그랬냐? 내 안에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 하나님 자녀이기 싫다. 내 안에서 나가! 이랬어요. 불신자로 사는 게 더 행복하더라니까요. 내가 불신자면 이런 걱정 안 하고 이런 갈등과 염려 속에서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돈 벌면서 내 마음대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진짜 막 달려가면 하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니까요. 젊었으니까. 지금도 젊지만.
그러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나 불신자이고 싶다고. 진짜로 지금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심각했다니까요.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리고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애원했어요. 하나님, 내 피를 바꿔달라고. 자꾸 이 문제 속에 내가 잡히니까, 내가 나가기 싫은데 자꾸 돈이 없어도 돈을 꾸역꾸역 모아서 나간다니까요. 홍대로 거기로. 거기 뭐가 있는데 나가요. 그냥 나가는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다가도 친구한테 전화 오면 모아서 나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피를 바꿔주세요. 그럼 제발. 나도 저렇게 살기 싫어요. 나도 이 갈등 속에서 염려 걱정하면서 살기 싫을 때 나도 척하면서 사는 거 괴로워요. 진짜 내 피를 바꿔달라고. 제발 날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됐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더라니까요. 진짜 절벽 끝에 완전 이렇게 매달려 있는 기분이었어요. 뭐 하나 놓으면 그냥 내 삶이 추락할 것 같은. 이렇게까지 가니까요, 사람이 독해져요. 진짜 죽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갔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느니 그냥 지금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은 나를 놓치지 않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것 속에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요, 그래, 이러다가 저러다가 죽을 거, 어차피 경제 없고 현실 없고 여자친구 나에게 다 만대고 전문성 이미 무너졌고 어차피 안 되는 거 죽자. 죽는데 진짜 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승부수를 던졌어요. 하나님, 당신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붙어보자. 저에게 엄청난 위기였거든요. 그때가 제 나이가 30살, 31이었으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인 기반이 있어야 결혼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삶도 꾸려나가고 전문성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야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놨어요.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막으면 다 무너질 거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막아버리면 내가 뭘 준비해도 안 될 거니까. 그래, 그러면 진짜 당신이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 얘기하는 저 복음, 뭔지 내가 붙어보자. 그래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됐거든요. 이 개월수가 뭔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제 절망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 기도 끝나고 뭔가 저만의 다른 공간, 그때 제가 중등부 교사였기 때문에 중등부에서 만든 미미라고 하는 그런 카페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키를 제가 담당하고 있어서 거기 지하에 있는 7단지 상가 지하에 있는 거기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드러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내가 숨겨놨더라고요. 저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내 안에 뭘 동기를 숨겨놨더라고요. 뭐 하고 싶은 동기냐? 진짜 성공하고 싶은 동기가 딱 숨어 있더라고요. 내 안에 본당 건축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었던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내 뭔가 명예, 내 뭔가 인기, 내 상처를 치유해줄 그게 성공이라고 믿었거든요. 조금 더 지나니까
내가 돈 때문에 살았더라고요. 돈이 필요한 거였더라고요, 나한테. 돈은 필요하니까.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저 그리스도가 주인인 게 아니라 돈이 내 안에 동기가 가득 차요. 그러니까요, 완전 나예요. 내가 열심히 했었던 저 찬양팀, 내가 열심히 했었던 교사, 내가 열심히 했었던 EBS 순장 부그룹장이 완전 나였다니까요. 내가 뭔가 한 거예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자, 내가 뭔가 저거 잘하면 하나님께 내게 은혜 주시겠지, 내게 응답 주시겠지. 그럼 난 진짜 이 요셉처럼 총리 되고 왕 되겠지, 다윗처럼. 그게 언약이라며요. 근데 완전 창세기 3장이었던 거죠. 더 들어가니까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완전 나를 잡고 있더라고요. 내 상처를 어떻게 그러나 잘 아는지, 내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내가 뭐에 속을지 너무나 잘 알아서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펼쳐놨어요. 그리고 저를 가지고 놀았겠죠.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요. 사단이 보이지 않는 존재죠. 숨은 존재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속이는 영,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말할 때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수 있는, 거짓만을 말하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내가 이 사단의 손에 완전히 놀아나고 있더라고요. 나를 어느 정도로 꽉 잡고 있냐? 여기 분필이 있는데 꽉 잡고요, 이 손가락 4개가 이 손바닥에 빡 꽂혀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질 때까지 살기를 띠고 나를 잡고 있다니까요. 빠져나오겠습니까? 여기 조폭이 온다고 해서 이걸 풀 수 있겠습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할걸요, 그 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사단이 나를. 이때 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하셨는지. 내 문제가 돈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여자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가 성공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 문제였던 거예요. 진짜 문제를 알으라고,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으라고 내 겉에 포장되어 있는 걸 다 걷어내셔 버렸다니까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그게 답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답인 거야. 너가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가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난 게 문제가 아니야. 너의 외로움이 문제가 아니야. 너의 자존감이 없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네가 그리스도 진짜 모르는 게 문제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낸 거야. 왜? 이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니까. 사단은 돈 앞에 벌벌 떨지 않으니까. 사단은 성공 앞에 벌벌 떨지 않으니까. 사단은 내가 애원하고 막 살려달라고 해서 바게로, 열심으로, 정의로 무너지는 게 아니니까. 뭐만,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이름만 너를 살릴 수 있는 거니까 너는 어떤 진짜 그리스도의 답을 내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며 진짜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나의 삶을 완전 몰아가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위기는 새로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선지자로 오셨어야만 했구나. 제사장으로 왔어야만 했구나. 왕으로 오셨어야만 했구나. 사단을 멸할 일이 없으니까. 사단을 멸할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구나. 로마서 8장 2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 큰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해됐어요. 왜 이 그리스도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보냈어야만 했는지. 사단을 멸할 수 있는 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만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제서야 이해되더라고요. 창세기 3장 15절이, 창세기 6장 14절과 출애굽기 3장 18절과 이사야서 7장 14절과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사도행전 1장 1절이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그때였거든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2013년 12월 1일이에요.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그 미미라는 그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 그래, 끝났구나. 하나님, 나 끝내놓고 부른 거구나. 얼마나 많은 회개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게, 이 축복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미안하더라고요. 진짜 몰랐구나, 내가. 진짜 사단 속이는 존재구나. 하나님, 다 끝내놓고 그냥 불렀는데, 내가 이미 영접할 때 서론에 얘기했듯이 예레미야 1장 5절에 복 중에 태 중에 나를 구별해서 나를 선택했는데,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다고 했는데 난 진짜 이 그리스도 몰랐구나. 그러니까 경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사람 문제, 내 가정, 내 나라의 배경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내가 그리스도 모르는 문제였고,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냄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왜? 이 근본의 문제인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건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변화됐어요. 서론에 얘기했던 늘 외로움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던 영적인 배경 속에 있었던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해요. 지금도. 율법으로 나의 가문과 배경 속에 자랐던 이 나의 영적인 상처 속에서 들어왔던 이 많은 율법이라는 문제가 율법의 완성인 복음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자존감이 늘 없어서 늘 우울하고 외로워했던 늘 사람이 있어야 했던 내가 하나님의 자존심이 된 그런 존재로 하나님은 한 방에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믿음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듯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거든요. 제가 저렇게 살았지만 진짜 복음 사랑하거든요. 저는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육신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았지만 제 안에 있는 영은 진짜 복음 사랑했거든요. 저 위기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질문하셨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고백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알지 않냐. 내 문제가 저렇게 있어도 난 진짜 복음 사랑한다. 나 하나님 사랑한다. 뭐 했냐면 하나님께 자꾸 고백했어요. 그래서 믿음을 선택하면 돼요. 문제가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뭘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과 내 마음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해결될 게 아니니까. 그거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본적으로 창조된 그 시작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가장 행복한 존재로. 그렇죠? 두 번째로, 쓸데가 없네.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끝내놨다, 다 이루었다 하시니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있잖아요. 이걸로 늘 언제나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한다. 천국 열쇠 네가 주겠다.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뭐라고 여기 서서 400명 청년들한테 말할 수 있는 자격이나 됩니까?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본 렘넌트 출신의 친구들은 알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끝이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편 17편 15절 우리 이거 읽으면서 같이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만족은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돼요. 내 삶에 나타날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리스도여야 된다니까요. 내 삶에 내 이름이 내가 죽은 후에 내 후대가 남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남아야 돼요. 그 중심과 그 언약 속에 그때 향유 내음 나는 가정으로 정말로 증거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노력으로 열심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우리 모든 코람디오 청년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향유 내음나는 가정으로 정말로 복음적인 증거가 있고 복음적인 간증이 있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리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발견하는 그런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복음의 비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는 이 복음일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아버지,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는 시간표일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위기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기 속에 하나님을 찾는 참된 믿음과 도전을 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정말로 나의 복음이 발견되어지며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